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이 장엄한 첫 문장 앞에서 우주의 기원을 상상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찬 땅, 그리고 그 위에 숨쉬는 사람까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첫 2장은 단순한 우주 탄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창조의 이야기, 그 깊은 곳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온 성경의 초점이자 우리의 유업이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위해 하늘을 지으셨고 사람을 위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갈망이 담긴 원초의 창조, 사탄의 파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여호와의 부르심까지. 오늘 성경이 감춰둔 생명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영적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성경의 중심, 계시와 구약의 내용.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계시는 생명이며 생명은 온 성경의 초점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온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이 생명은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구약은 주로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은 예표와 그림자로서 예언하고 있다. 구약은 세 부분,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각 부부에 자신에 관한 것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창세기의 개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인 70인역 성서는 생명을 줌, 기원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 제네시스를 사용했다. 창세기는 만물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며 만물의 기원이 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씨를 포함하는 책이다. 성경 전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은 이 책 속에 뿌려졌다. 성경에는 매 권마다 계요가 있는데 창세기의 계요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창조. 2. 사탄의 파괴. 3. 사람의 타락. 4.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서 2장이 첫째 부분이고 3장서 11장이 둘째 부분이며 12장에서 50장이 셋째 부분이다. 각 부분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부분의 이름은 하나님이고 둘째 부분의 이름은 뱀이고 셋째 부분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했고 여호와는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후 간교한 뱀이 이 창조를 해치기 위해 몰래 들어왔다. 뱀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했으며 참으로 배반으로 시작해서 배반으로 끝을 맺었다. 11장은 타락한 사람이 극도로 거역한 것을 보여준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소망이 왔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처음 2장은 분명히 창조의 기록이다. 다음 48장들에서 우리는 8사람의 생애를 발견하게 된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가 한 무리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른 한 무리이다. 이 두 무리는 각각 다른 혈통에 속해 있다. 처음 넷은 아담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며 다음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다. 창세기에 두 아버지가 있는데 아담은 지음받은 혈통의 아버지이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혈통의 아버지이다. 중심사상. 성경에는 매 권마다 중심사상이 있는데 창세기의 중심사상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실 것이다. 표면적으로 창세기의 처음 2장은 창조의 기록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뜻은 생명이다. 창세기의 처음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시하는 것이었다. 창세기의 모든 것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8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창세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전기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대부분 기록된 것은 그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아담이 얼마 동안 살았느냐, 930세보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만 말할 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좋은 일을 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이다. 엄밀히 말해서 창세기는 창조의 책도 아니며 생애를 기록한 책도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한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8사람의 생애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책 가운데 있는 마지막 생명은 야곱의 생명이었으며 그는 결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가 된 사람이었다. 이것, 이스라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가운데에 그분의 갈망을 계시하고 영원 안에 그분의 목적을 나타낸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우리의 갈망을 말해주는 법이다.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은 땅을 위에 있고 땅은 사람을 위에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을 닮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단체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든 물건이 우리의 목적을 나타내준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포함한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은 사람, 즉 만물 위에 뛰어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비록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며 특히 자기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있는 사람 속에서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나타내시게 된다. 창조의 수단.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만물, 이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 창조의 과정.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태초보다 먼저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태초는 영원 안에서의 태초, 즉 시작이 없는 태초이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태초, 즉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태초이다. 요한복음은 영원을 말하고 창세기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심. 1장 1절에서 주어인 하나님은 복수이며 수어인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셋, 하나인 분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을 받는 대명사는 우리이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우리는 다만 만들 뿐이다.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1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재창조는 3절부터 시작된다. 천병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으며 땅도 지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다. 창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신격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알 수 있으며 핑계할 수 없다. 창조를 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호성 목사의 창세기 다큐멘터리는 2편으로 계속됩니다.